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영적 암흑기인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기근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풍요의 신이라고 여긴 바알을 극진하게 숭배했던 아합 왕 때 활동하였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전투를 벌인 접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군병은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영적 암흑기 아합 시대에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기근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아침 저녁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와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엘리야는 기근을 피해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 과부를 찾아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했는데, 과부는 떡이 없고 다만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한 방울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서 먹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엘리야는 두려워 말고 그것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한 후에 그 후에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면서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인이 그렇게 순종하여 엘리야와 식구가 계속하여 먹었으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자 과부가 엘리야를 또 원망하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아이에게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그때서야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고 사는 가증한 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부정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새인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사건은 이상하게 보일 듯도 하지만, 이는 당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더럽고 추잡한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습성상 음식을 다룰 수 없는 까마귀를 이용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보면서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우리의 신앙심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이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적과 기적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엘리야 사역에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의 기적이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낼 때 신이 되게 하사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신이 되게 하셔서 아합 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신에 감동된 자들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이 크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신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타는 듯한 가뭄으로 시들어가던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매일의 양식과 생명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 없는 사막처럼 죽음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